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살아 움직이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포기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혹은 여기에 더하여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함하여 포기하는 5포 세대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로 자신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 세대가 포기 세대로 스스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이상을,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다 같이 참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면 잘 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던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와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 때문에 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이 산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산 소망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망이 있었죠. 그러나 그 소망은 언젠가 모두 없어지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말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며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망이 살아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썩어 없어질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활동력 있게 운동력 있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고 오히려 굳세게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소망이 당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게 될까요? 바로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이 능력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힘들게 하는 요소를 상쇄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산 소망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능력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는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잠깐 겪는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과 시련은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누릴 구원의 기쁨과 그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은 잠시 우리가 가시에 찔려 아파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찰나이다라고 하는 것,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손에 상처가 나고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우리 몸에 있는 치유 능력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우리가 때로는 가시를 찔리는 것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잠깐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모든 아픔을 이기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3일에 전남 영암 군서면에 위치한 구림교회의 성도 18명과 우익인사 6명이 공산군에게 끌려왔습니다. 이들 모두 주막집에 감금된 채 두려움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날 밤에 공산당원들은 잡혀온 구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구림교회 성도들은 그에 굴복하지 않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얻는 목숨 대신 당당히 신앙과 순교를 택했습니다. 이튿날인 1950년 10월 4일 아침에 공산군들이 18명의 성도들과 우익인사 6명을 주막집에 가두고 주막집을 포위한 채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에 몸부림치는 비명소리가 1km 밖에서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불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림교회 성도들의 불길을 타면서 불길 가운데 순교하면서 크게 노래 부르던 찬송가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들은 이 찬양을 모두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 불에 탈 때도 비명소리 가운데에 그들은 이 찬송을 멈추지 않고 불에 타 죽을 때까지 이 찬송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감금된 이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죽음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때 타는 불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송 소리가 비명소리보다 불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기에 오히려 공산군들은 더 그 찬송 소리에 두려움을 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은 이처럼 육신적인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붙들기로 결정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들을 이기게 해주는 산 소망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산 소망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은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값진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과 같은 금속이 불 속에서 정련 과정을 거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순수한 금속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한 삶은, 세상 가운데 있는 평안한 삶은 자칫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함을 삼으며 세상에 만족하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은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인색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 밭의 마음처럼 고난과 시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안에는 세상의 것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빛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이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늘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연단되어서 겸손히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고난 앞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며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지금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눈을 돌려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들, 시련이 닥쳐와도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것이 위로가 되어주고 그것이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소망으로 굳게 서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산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나타내는 자들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착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기로 애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한 여러가지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산 소망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